죽음 전에 최선의 삶을 살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오늘 하루의 삶, 때로는 그 하루의 삶이 후회와 아쉬움, 때로는 고통의 연속으로 또 물들여지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삶의 순간순간마다 은혜로 임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삶의 모습 가운데 분명하게 베푸신 은혜와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건 의인이나 악인이나 선한 자나 또 깨끗한 자, 깨끗하지 아니하는 자, 또 제사를 드리는 자, 드리지 않는 자, 어떤 사람들이 그건 간에 결국에는 3절의 말씀을 통해 보면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다. 결국 삶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죽음의 길에 들어설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간순간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정말 심각하고 어떤 문제로서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그 순간은 다 지나가게 되고 삶에 있어서의 비춰졌던 모든 것들, 생각하고 또 행동했던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마무리되는 순간이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가운데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절에 인생에는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고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삶을 통해서 이 모양 저 모양 선한 사람 악한 사람 여러 가지 일들 다양하게 펼쳐지는 모든 것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은 죽음으로 마무리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삶의 여정 가운데 지금 세상에 길게 잡아서 아무리 오래 살아도 지금 한 120년 전에 태어났던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고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 줄 사람, 우리 이름은 언제까지 기억될까요? 다들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 이름까지는 잘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윗대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의 이름이 기억되는 것 자체가 세상에서의 모습을 통해 보게 되면 그렇게 길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죽음 후에는 모든 것이 세상 가운데는 마무리될 수밖에 없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근데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좀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보내셨을까라는 생각을 또 분명히 해야만 합니다.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계획하고 준비했던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이루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함께 하신 일들,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몇 가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인생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것들 바라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한 가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다가오는 것은 바로 죽음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한테 야, 너 정말 개 같구나 그러면은 칭찬 아니잖아요. 욕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은 이 개를 통해서 빗대는 얘기는 다 욕이에요. 성경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욕을 할 때나 때로는 자신을 아주 극심하게 낮출 때에 이 개의 모습을 이제 상징적으로 이제 인용하면서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개는 왜 이렇게 욕먹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서나 이스라엘이나 개들이 뭘 이렇게 잘못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산 것들 중에서 산 개가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 사자는 또 상대적으로 보면은 존귀함의 상징, 유다 지파의 상징이 사자거든요. 왕을 의미하고 존귀한 존재로서의 상징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사자입니다. 사자는 힘과 능력과 권위의 상징으로서 성경에서 보면은 유다 지파를 유다를 사자에 비유하면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자에 상징하면은 지금으로서 이야기하면 이제 그 믿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사자를 그 주님 오심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어떤 그런 상징적인
그림을 표현할 때도 이 사자를 또 쓰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사자는 어떤 힘과 능력과 권위와 권세와 존귀함의 상징으로서 이 사자를 표현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개는 전혀 무익하고 있으나 마나한 존재, 또 때로는 욕먹는 존재로서의 이 개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살아있는 것에 대한 이 존귀한 것, 삶에 있어서의 의미성 자체를 이야기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당할 때는 죽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고, 때로는 그냥 죽는 사람들도 정말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성경은 그래도 살아있는 게 낫다라고 합니다. 근데 구약을 통해 보면,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은 죽음 이후에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의 개념 자체를 많이 드러나지는 않아요. 죽음은 그냥 끝나는 것. 뭐 욥기를 통해 보면은 죽음은 고통이 없는 것 정도는 표현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죽음에서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천국 가운데 누리는 그 개념 자체가 강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멀어져 있고 떨어진 곳, 그냥 관계 단절의 장소, 그 정도로만 이제 성경 가운데 부각되게 됩니다. 죽은 자들에게 죽음, 그러니까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살아있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생각했을 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영원한 천국에서 누리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오늘 성경은 세상에서의 삶도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럼 세상에서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왜 강조하고 있을까? 성경은 5절 나와 있어요.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 때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을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죽으면은 다 끝이에요. 카톨릭에서는 연옥의 개념이 있죠. 연옥이라는 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그 교회가 초창기에 보면은 이제 그 카톨릭 기반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서 카톨릭 기반의 그 교황이라든지 권력을 가진, 종교 권력을 가진 이들이 여러 가지 이제 교리적인 해석들을 내놓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연옥의 개념을 또 내놓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 연옥에서의 삶의 면죄부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조상 중에 이제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연옥에 있으면은 면죄부를 통해서 그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면 연옥에서의 기간이 줄어들고 천국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개념들이 이제 있게 되는데, 하지만 죽으면은 신앙적인 관점 가운데 성경은 죽으면은 끝이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5절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생각하고 움직이고 반응하고, 결국 이제 살아있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형성할 수 있고, 그리스도 예수 주님과의 관계성을 형성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가죠. 정말 빨리 가죠. 요즘 주변에서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지? 그런 얘기 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시간이 정말로 빠르게 지나가는 것이 이제 느껴집니다. 빠르게 시간이 지나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 자체, 도대체 우리에게 이 살아있는 시간, 이 삶의 모습 자체를 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를 분명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살아있는 삶이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들은 다 세상에서 지나가고 잊어버리게 되고 사라지지만은, 살아있는 사람들은, 죽은 자들은 상을 받지 못하고 잊혀지지만은, 반대로 살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시간,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이런 그 기회가 아직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기회가 있습니다. 삶에 있어서 경험하게 되는 눈에 보이는 환경적인 어려움과 고통의 요소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는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서의 지금 무슨 기회, 어떤 기회를 이야기하나?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아갈 수 있는 이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곳에서 하나님과 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고,
또 기쁨이 있지만 세상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은혜와 기쁨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셨잖아요. 죽음 이후에 믿음이 의미가 있습니까? 천국에 가서 믿음이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보고 반응하는 거예요. 그 존귀한 믿음이라고 하는 영역은 살아있을 때만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는 믿음대로 판단받고 믿음대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누리는 거죠. 죽음 위에는 이제 그 모든 것들, 주님께서 강조하셨던 그 모든 것들, 믿음에 대한 중요성 자체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만 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6절 보면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들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죽으면 끝이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소중한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고 어떻게 영위하면서 살아갈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죽음 이전에 삶을 살아감에 대한 분명한 의미성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성 가운데서 이 세상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대부분의 삶의 모습은 세상 가운데 좀 육신적으로 건강하고 평안하고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데 목적을 두잖아요. 그래서 세상적인 그 삶의 조건들이 많이 갖춰지면은 그래도 살만하고 평탄하고 가치 있는 삶으로서 인정받지만 또 반대적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하지만 주님께서 정말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뭘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정말로 관심을 기울이는 것. 우리가 그토록 관심을 기울이는 그것에 주님께서도 똑같이 관심을 기울이고 계실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질문을 해봐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골똘하게 생각하고 기쁨을 얻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생각했을 때에 삶을 통해서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이 순간 주님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을 저는 믿음의 교제라고 봅니다. 교제. 주님과의 교제. 그분을 믿고 한 번 더 생각하고 그분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온전한 교제의 모습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러면서 7절부터 이야기합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죽을 고생하면서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고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또한 주님께서 이미 허락해 주셨대요. 신앙생활하면 날마다 그 메마른 골짜기를 넘어가야 되는 환난과 어려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정관대 한 사람을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것들,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즐거움을 누리는 것 또한 바로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기쁨과 기대함과 소망함.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만나고 생각하고 경험하든지 간에 그 항상 그 접점에는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항상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의 감사와 기쁨과 소망함이 있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을 배제한 상태로서 움직이는 것. 그것이 아니라 주님을 인도하심 간에 나아가는 거. 그러니까 삶의 순간순간마다 윤활유 역할이 있잖아요. 윤활유가 빠지면 다 삐그덕거려요. 기계도 삐그덕거리고 의자도 삐그덕거리고. 하지만은 윤활유가 있을 때에 모든 것이 좀 부드럽게 움직이고 작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조금 더 편안함을 누림에 있어서 이 윤활유의 역할이 바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기쁨이 아닌가. 그분이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서 억지로 껴맞춰서 내가 누리고자 하는 거,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과 예배하심 가운데 모든 것이 좀 더 자연스럽게 그분이 허락하신 은혜의 틈 가운데서, 그 범위 가운데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8절에 내 의복을 항상 희게하며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라고 합니다. 옷을 희게하는 것, 슬픈 일 있을 때는 성경에는 죄를 뒤집어 씌는 데인데 그것이 아니라 희게하고 머리 향기름을 그치지 아닌 것. 삶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경험하고 만나고 계획하고 인도하심 받아 나아가는 이 과정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중심을 이루어야 되는 것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바로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것.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오늘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왜 그렇죠?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게 기쁘고 감사함의 요소로 다가오십니까? 어떠세요? 성경은 사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환난과 어려움의 시기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날마다 눈물 짓기보다는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의 모습 자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순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는 거죠. 9절에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살래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즐겁게 살려요. 즐겁게.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삶,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임 얻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7절부터 그 9절, 10절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삶의 여정 가운데 행해야 될 것이 뭐냐? 기쁨으로 또 누리는 것,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은혜 가운데 평탄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또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통해서 함께 소유하고 누리는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떤 즐거움하면 어떤 그 거룩하고 존귀하고 신앙의 영역 가운데서만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쁨만을 주님께서 강조하신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가운데 소소하게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살아가고자 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물론 믿음 생활하면 좀 진지할 필요도 있지만 때로는 기쁨과 소망감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자녀들 때문에도 좀 웃을 일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 둘 중에 한 명이 옛날에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누군지는 저는 얘기 안 해요. 절대로. 편의점 가서 누구한테 과자 뜯으면 우리 거 된다. 이제 그 얘기를 하신 분이 또 있고, 나는 마스크 학교에서 안 써. 왜냐면 나 빼고 다 쓰기 때문에 난 안 써도 돼. 그런 말을 또 남기신 분이 또 자녀들 중에 있죠. 어쨌든 간에 좀 이제 삶을 통해서 작은 것이지만은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한다라는 것이 어떤 크고 거창하고 죽다 살아나야 되고 날마다 어떤 그 거창한 기도 제목이 이루어져야지만이 하나님 살아계시고 인도하시는구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생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발견하고 그 안에서 누리는 삶 또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근데 그 누림 자체가 주님께서 벗어난 틀 가운데 누리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 틀 가운데 그 범주 안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 예비하신 것들로 해서 누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몫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나아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만족하지 못한다고 해서 버리고 그 범주를 벗어나가다 보면 또 하나의 후회와 아쉬움과 절망의 요소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 전에 최선의 삶을 살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최선의 삶은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그분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또 삶의 여정 가운데 누리는 온전한 삶의 모습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10절 봅니다. 내 손이 이를 얻은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할 수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힘을 다해서 하래요. 그 어떤 일인지 간에 믿음의 영역에 관한 일들 또 세상 가운데 속해 있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힘을 다해서 행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왜냐하면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다라고 합니다. 성경의 수월이라고 하면 이 지옥으로도 표현되는데 그냥 구약에서의 수월은 천국과 지옥 그것을 구체적으로 얘기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수월은 지옥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그냥 죽음 이후에 가는 장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죽음 이후의 모습을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과의 단절됐기 때문에 뭔가 어둠이 있고 또 그 안에서 빛을 발견하기 힘든 곳, 그곳으로서 이제 수월을 이야기합니다. 그 시편에서도 계속해서 수월을 이야기하는데 구약에서의 수월은 이와 같은 그 천국과 지옥이라기보다는 어둠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하지만 그 신구약 중간기를 거쳐서 그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고도 아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이제 구약에 이제 이런 그 천국과 지옥에 대한 명확한 얘기가 없다 보니까 좀 많이 혼란을 겪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 죽음 이후의 모습이 왜 없냐라고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육신의 축복 자체는 바로 성경에서는 영적인 축복을 같이 이야기해요. 성경에서 구약, 신약을 통해 보면은 어떤 걸 이야기하죠? 죽을 힘을 다해서 고생하고. 신구약이 좀 다르죠. 하나님의 백성들, 구약에서는 뭔가 어려움이 있어도 사람들 인생이 좀 뭔가 좀 폼나는 것 같아. 욥의 모습들도 보게 되고 또 믿음의 족장들을 보게 되면 뭐 먹고 사는 거 가지고 고민했던 사람들은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 기본이 이 종들이 있고 또 그 안에서 뭔가 이제 아브라함도 그냥 조그만 소시민이 아니거든요. 몇백 명의 이제 군대를 일으킬 수 있는 그 위치.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 자체가 뭔가 보여지고 만져지고 물질적으로 느껴질 수 있고, 구약에서의 복이 제가 몇 가지 있다는 말씀드렸잖아요. 장수의 복과 또 자녀가 많아야 되고 또 땅이 있어야 되고. 근데 신약에서의 복은 뭐죠? 뭐 있습니까? 죽도록 충성하고 복음 전에다 죽는 게 복이죠. 신약에서는. 그러다 천국 가서 누리는 게 대부분의 복이잖아요. 신약에 보면은 구약과 같이 신약의 사람들은 어떻게 있는 거 다 팔아서 나눠주고, 구약의 복의 개념과는 좀 달라요. 신약 가운데서는. 그럼 구약의 복 따로, 신약의 복 따로가 아닙니다. 신약 구약에서의 복은 물질적인 이 복 자체는 영적인 복을 포함하고 있어요. 이것을 굳이 구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물질적인 복을 주었다는 것은 영적인 복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복을 받고 죽어서도 이렇게 축복을 받는다, 그런 내용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이 성경 읽는 사람들은 육적인 복과 영적인 복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인식하는 그 모습이죠. 근데 신약은 특수성이 있어요. 신약은 어떤 특성이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신약의 내용들은 환난과 어려움의 때 복음을 전해야 돼. 어떤 신앙적인 것이 안정적인 틀을 갖춰진 것이 아니라, 신약의 역사들은 대부분 보면은 복음이 전파돼 나가는 이 과정들, 씨앗이 뿌려지고 또 열매 맺고 이 태동하기 위한 그 어려움의 순간들이 있고, 그러니까 씨앗이 뿌려지고 열매 맺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 물을 주고 자라게 하는 이런 수고와 헌신의 모습이 요구되는 때가 바로 이 전체적인 신약 성경의 배경이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약에 있어서의 축복받는 사람은 뭐냐? 바로 그 일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행하셨던 일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하시고 인도하시고 복음의 씨앗을 뿌렸을 때 주님과 같은 일들을 감당하고자 했었던 사람들이 바로 축복받은 삶, 복받은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구약의 삶은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상황적인 약간 특수성에 비춰보아서 우리가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신약에서의 삶은 죽도록 충성하고 살아감에 있어서 세상 가운데 주님은 우리가 나는 그냥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아도 주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한 사람,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사명을 맡겨준 사람은 그게 복일 수 있는데, 그것이 일괄적으로 그렇게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마땅히 누릴 것도 있고 누리라고 주신 것들도 있고
또 나누고 섬기고 베풀라고 주신 것들도 있고, 그것은 각 사람의 그 사명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도 부자 청년에게는 너 있는 거 다 버리고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에게 다 버리고 따라오라고 말씀한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사로가 아니라 삭개오를 불렀을 때에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삭개오가 자발적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분량 가운데 헌신하고 수고했을 때 그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에 대해서도 선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맡은 바 사명이 무엇인지가 그게 더 중요하게 비춰져야 되고, 믿는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자체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며 궁극적인 복은 바로 주님과의 교제예요. 교제. 구약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누렸었던, 그 족장들이 누렸었던 것들도 단순히 물질적인 축복 때문에, 그것 때문에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 축복받은 인생으로 비춰줄 수 있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조선시대 왕보다는 지금 훨씬 더 잘 먹고 잘 살아요. 아십니까? 그 시대에 물질적으로 축복 누리고 뭐 종이 몇 명이고 뭐 아내가 몇 명이고 뭐 이거 뭘 중요해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족장들은 하나님과 그만큼의 깊은 교제함을 누렸기 때문에 그들을 축복받은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아서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죽음 위에 뭐 어떤 것을 약속받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믿음의 교제를 누렸기 때문에. 신약에서도 주일에 쓰임받았던 많은 사람들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그 관계성 가운데서 고난의 순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주께서 이거 맡겨주셨는데 정말 힘들다, 어렵다, 구구절절히 힘들고 고난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바로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 어려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더 만나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그 교제의 복, 그것이 바로 온전한 축복으로서 이어집니다. 그래서 살아있다라는 것은 주님과의 온전한 믿음의 교제를 하고 누리고 그분과의 관계성 가운데 세이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자체가 온전한 복이고, 그래서 세상에서의 축복은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린다라고 할지라도, 애들이 스포츠카 사준다고 해도 조금씩 이제 크면서 말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연금 들라고 그러고 이제 좀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 많은 것을 뭐 누리든 못 누리든 오늘 본문 가운데서 다 마지막에 때가 오는데 10년 더 누리든 20년 더 누리든 지금은 중요한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시간 가운데 다 끝나게 되고, 세상 가운데 온전한 행복이라는 것은 성경은 분명하게 주님과의 관계에 있다라는 것 다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힘써서 힘을 다해서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니라는 것은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만나고 경험되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 힘을 다해서 해 나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세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지혜도 없다라는 것은 죽음 이후에는 이제 모든 것이 허무하게 끝나는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결정되기 때문에, 이미 끝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스스로의 힘과 노력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은 남아있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여정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살아있다는 것은 행복한 것이다. 당장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해야 되든 뭐 몸이 아프든 간에 중요한 것은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날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범주 가운데서 세이 먹고 기쁨과 소망함 가운데 살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너무나도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어차피 삶은 우리가 살다가 우리는 조용하게 약간의 흔적만 남기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삶의 모습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보여지는 것 때문에 너무나도 치열하게 그것 때문에 근심 걱정하고 살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바라보고 온 우주 가운데 그냥 청소하려고 창문 열면 둥둥 떠다니는 이 먼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간의 개념입니다. 영혼 가운데 시간의 개념이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주님이 기쁨으로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기쁘게 허락하시고 받으셨다라는 것, 우리의 마음이 기쁨이 있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도 기뻐하시고 믿음의 교제, 억지로 날마다 참고 견디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신 이 사명의 자리 가운데서 세워먹고 나아가고 참된 우리의 기쁨은 주님과의 교제에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믿음 생활은 주님과의 참된 교제의 모습이 무엇일까? 그것에 대해서 알아가고 찾아가는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기쁘기 위해서는 그냥 내가 교제 가운데 기뻐야지 그게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 기쁨이 뭘까?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기쁨, 그분 안에 있는 참된 기쁨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보고 그 참된 기쁨을 알아가는 과정이 신앙의 연속이 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 또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소중한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루하루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덤으로 살아가는 거죠. 하루하루의 삶의 여정 가운데 나이가 한 40이 넘어가면 이제 조금씩 건강과 염려의 문제들이 생기고, 또 하루하루 주님께서 허락하신 만큼 최선의 삶을 살다가 주님 오라면 가는 거죠. 말씀 정리합니다. 죽음 전에 최선의 삶을 살라.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있겠지만 그 안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기쁨과 소망 가운데, 그분 허락하신 은혜의 틀 가운데서 온전한 기쁨을 누릴 것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우리가 행할 것은 없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의 여정 가운데 후회 없는 삶, 기쁨과 소망함이 넘치는 존귀한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바라고 원하신 일들이 무엇일지를 돌아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존귀한 삶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은혜 가운데 또 하나의 새로운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죽음 이후 주님 앞에 가서는 경험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이 시간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삶이 때로는 우리의 기대치 가운데 또 기대하는 것과는 다른 것으로 펼쳐진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주님 원하시는 기쁨과 소망감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믿음으로 교제하는 존귀한 삶, 그리스도 예수 주님과 교제하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